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모스의 서머스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분입니다 라고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축복할 때는 좀 웃으면서 하세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명이 뭐죠? 조선입니다. 조선. 기원전 2333년 무렵에 당군이 세웠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군 신화 아시죠? 성경은 그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욕단이라는 사람의 그 생애 때 그 연대하고 우리가 말하는 당군 신화, 당군이 조선을 세운 그 시기하고 연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화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욕단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선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뭐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지금은 무궁화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데 옛날에는 아주 무궁화가 엄청나게 많았죠. 애국가에도 나오죠. 삼천리 방방곡곡에 무궁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무궁화의 영어명이 샤론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그 샤론이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은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 놀이할 때 사람 놀릴 때 뭐라고 그래요? 용용 죽겠지 그러죠. 용이 뭐예요? 사단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이라고 표현하죠. 하여튼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사탄을 아주 놀릴 정도로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숨겨진 그 비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증거로 우리가 이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조선이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옛날에 우리 민족이 다 집신 신고 그리고 가 쓰고 그리고 소 달구지 타고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정말로 완전히 귀신면화에 사로잡혀서 이 재앙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858년경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미션 스쿨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학교 이름이 배제학당입니다. 지금 이제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의 전신이 배제학당이에요. 역사가 굉장하죠. 1850
몇 년도에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또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가 1886년에 이 조선 땅에 세운 학교가 이화 학당입니다. 여러분, 이화 여자대학교의 전신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부속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죠, 지금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또 역시 경신학당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경신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굉장한 역사를 가진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 조선 땅에 미션 스쿨을 세워 가지고 완전히 교육을 이끌어 갔어요. 기독교 교육을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여기서 지도자들을 키웠습니다. 이 조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신교, 구교, 천주교 말고 우리 신교 교단에서 세운 학교가 그 당시 이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666개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문맹률이 3% 이상 이하가 되면 다 세계 1위래요. 미국, 일본, 대한민국.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거의 대부분의 한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선교사들의 영향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 그냥 교육만 한 게 아니에요. 미션 스쿨이니까 여기에 뭐가 더해졌어요? 복음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북조선, 남조선하고 지금도 이거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케일이 크냐면 우리나라 작아요, 커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한민국이에요. 다리도 조그만데 대교. 큰 다리래. 스케일이 굉장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조그마한 이 점 하나 찍힌 나라가 자기들이 큰 나라래요. 대국이래 그냥. 하여튼 세계 사람들이 놀 만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기적을 만들었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마 이제 미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진짜 굉장한 위기가 왔어요. 저는 그 위기가 왜 이런 역사를 딱 보면은 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위기가 왔느냐? 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 사탄이 사탄 서밋을 키운 거예요.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영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있을 때에 이 사탄은 자기들의 서밋을 키운 거예요. 모든 분야의 서밋을 키워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 군, 언론,
연예계, 교육계, 노동계, 서밋들을 키워가지고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런 이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이익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단순히 우리가 미션 스쿨을 넘어서 서밋 스쿨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서밋을 키우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사탄 서밋을 키워가지고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는데,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막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자기 열심으로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를 못했냐? 서밋을 키우지 못한 거예요. 모든 분야에 서밋을 키워서 보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서밋 스쿨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이 아주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강조를 하고 있냐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이걸 강조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열왕기 하에 3번, 역대하 3번, 이사야에서 7번이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비야의 서밋 스쿨이었잖아요. 아비야는 히스기야의 어머니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가 친정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 남편은 완전히 악한 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자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가 누구냐? 이사야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서밋 스쿨 해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아버지 아모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아버지들이요, 오늘 언약을 좀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뭐를 전달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내 자식처럼 보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 여호와의 기업을 우리에게 잠시 위탁하셨단 말이에요. 위탁. 그 요즘에 그 말 있잖아요. 바지 사장. 원래 사장은 따로 있는데 너 좀 사장 자리에 앉아서 내 대신 좀 이 회사 좀 경영해봐. 그러면 그 회사 경영을 누구 뜻대로 해야 되겠어요? 원래 그 사장 뜻대로 이 회사를 경영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냐?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뜻에 맞는 경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 받아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이 정도 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위기를 만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서밋을 키워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가지고 구원 받아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데 서밋을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바쁘시지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언약, 이 복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서밋스쿨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모스도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아버지도 선지자고 아들도 선지자예요. 주의 종이라는 말이죠. 구약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직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누가 오셔야 된다? 참 왕이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이 많지만 진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선지자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안내해 줄 수 있었지만 길은 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셔야 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 세울 때 뭐를 부어가지고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어 세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약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서밋스쿨에서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그게 비밀이요. 그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인이라 그랬어요. 이걸 세상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무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죽어요. 저 어젠가 그저께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영상 뉴스 보셨죠? 제가 미얀마 갔다 온 미얀마 선교사님들도 알잖아요. 미얀마 현지 목사님하고도 매주 연락을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 30층 신축 중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1000km 떨어진.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도 힘 없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서밋스쿨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저는 이제 집에서 딱 주차장에 출발하면 바로 구원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 올 때까지 구원의 길 끝. 밤에도 낮에도 막 신방 갈 때도 집에 출발하면 구원의 길 시작. 뭐가 되냐? 각인. 자다가도 일어나면 막힘없이. 각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각인된 게 나와요.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요. 각인된 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특히 아버지 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언약 전달하는 시간을 내세요. 여기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서밋스쿨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237 서밋스쿨이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237 서밋스쿨이 돼야 돼요. 교회학교가 서밋스쿨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서밋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한 명의 서밋이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저 렘넌트들에도 꼭 잘 알려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 전에 활동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어요. 자, BC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활동했냐면 62년 동안, 다시 말하면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주의 종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세요. 여러분 이 서밋스쿨에서 60년이 넘도록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여기서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찬양할 때도요, 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좀 찬양하세요. 찬양 소리 들으면 졸려버리면 안 되잖아.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찬양을 해야지. 아멘. 영적인 힘,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 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4명의 왕, 재임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이 재임할 때에 4명의 왕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굉장하죠. 왕에게 직접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서밋들이 일어나 가지고,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 가지고 세상 서밋이 되지 않아도 세상 서밋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바댜의 서밋스쿨 메시지 들을 때도 우리가 메시지 받았잖아요. 오바댜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댜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왕궁을 맡겼어요. 이 아합 왕이 국사를 논할 때 누구하고 논했느냐? 오바댜하고 논한 거예요. 이 오바댜가 그만큼 왕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통령실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서밋들이 돼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 연예계로 들어가야 되고, 저 군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멘. 저 교육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밋시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왕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아멘. 세상의 서밋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사에 남도록.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역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엄청난 사역을 했죠.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엄청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결국은 이 땅에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완전히 천국 복음을 그냥 선포한 거예요. 천국 복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예언을 선포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이 언약을 붙잡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후대 서밋들이 나와야 됩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 세상과 막 경쟁하고 이 정도 돼가지고는 세상 못 살린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한번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말씀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진다, 다 시들어간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저는 확신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들어라. 깃발을 들어라.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 60장에는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6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종말까지 완벽하게 예언을 딱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뭡니까?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스쿨에서 우리는 서밋을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로 다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요. 이사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문서 성교.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약의 복음서는 이사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록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서밋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고 앞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심부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서밋을 키우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적 서밋을 키워서 대한민국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